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찬송 288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당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지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신령한 눈을 떠서 더 근본적이고 신비한 것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중에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주님이 이미 주신 능력을 깨닫고 참된 소망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거듭되는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지키시는 새로운 마음 속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재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능력 안에서 낡은 생각의 패턴을 끊고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게 되옵니다. 명절을 준비하고 명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 모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 축복해 주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저희들 마음과 길을 열어놓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 전체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하는 가족, 친지, 동료,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함께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가자고 독려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서연 전도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나요? 이제 곧 추석이 찾아오는데 날씨가 아직도 이렇게 따뜻해서야 전혀 가을 같지가 않죠? 아직 날도 덥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지 않아서 이번 추석은 다들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했는데 막상 시장에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석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 눈에 굉장히 귀여운 장면 하나가 포착됐어요. 바로 한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이제 장을 보시는데 그 유모차의 안에 앉아있는 아기가 이제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칭얼대지 않고 얌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이도 어린데 되게 기특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 손에 글쎄 막대 사탕이 하나 들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어린 애 손에서 사탕 뺏기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아주 쉬운 일을 할 때 뭐 시군죽 먹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는 하는데 제가 그날 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 사탕은 결코 뺏기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앙 하고 움켜쥔 사탕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지죠? 근데 이 움켜진 손이 사탕이 아닌 먼저 태어나는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내 이름이 움켜지는 자로 각인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이름의 야곱이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이제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를 향한 축복과 막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글쎄요, 그렇게 그닥 명예롭게 들리지는 않죠. 이처럼 야곱은 태생적으로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은 마음에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태어난 이후에도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야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장자권을 빼앗은 일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야곱은 에서로부터 두 가지를 빼앗아요. 먼저는 장자의 명분, 두 번째는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은 그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굉장히 허기가 져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때를 노려서 음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바로 죽인데요. 결국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범이 되어서 벌인 사건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노년에 나이가 많으시니까 눈과 귀가 어두운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척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 참 치밀합니다. 그리고 똑똑해요. 타고난 눈치로 형이 언제 가장 약한지 금방 파악하고 또 훌륭한 거래 능력으로 쉽게 형을 구슬려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겨하고 야곱은 반대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야곱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집안에서 실세가 누군지 파악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시작은 리브가가 했지만 그 작전을 실행하고 완성한 건 야곱입니다. 몇 번이나 내가 에서가 맞느냐 하고 묻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목표를 결국 도달하죠.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기가 가진 능력을 굉장히 잘 알고 또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목표가 있으면 늘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게 그렇게 자아가 강한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야곱이 좀 얄미웠어요. 제가 둘째긴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선 제가 봐도 야곱은 좀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야곱이 실상 취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실체 없는 말이에요. 만약 돌아온 탕자처럼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 반을 달라고 했으면은 그건 누가 봐도 정말 나쁜 놈인데 사실 야곱은 축복만 받은 채 빈털터리로 야반도주했어요.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은 거기서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고향에서는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빈몸으로 도망쳐 라반의 집을 향하던 야곱은 결국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가장 외롭고 무섭고 비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베델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라반 밑에서 많은 부와 가족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움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바로 피할 수 없는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야곱이 이 결전의 순간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앞세운 후에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준비한 것이더라고요.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장정을 끌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먼저 가축대와 노예, 그리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가족들, 여종과 그의 자녀들, 그 다음은 레와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배치합니다. 만약 에서의 화가 미칠 경우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게 하려고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32장인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하는 마하나임이라고 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사자와 군대를 보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지능을 의지하였습니다. 가족과 소유를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수많은 양떼와 가축대, 노예, 그리고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온 그때와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야곱. 항상 손을 움켜쥐면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뤄나던 야곱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잡으십니다. 어둡고 스산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축복을 받는 것도 또 재산을 불리는 것도 다 자신이 노력하며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도망과 싸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독특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길 바랬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야곱을 절뚝이게 만드십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쪼을 줄, 쪼을 탁, 같을 동, 떼시입니다. 이 말은 병아리가 부화하는 장면을 보고 만들어진 말입니다. 병아리 부화 시기가 되면 알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려고 그 약한 부리로 온 힘을 다해 쪼아댑니다. 만약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게 된대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데 그것을 쪼을 줄이라고 하고, 이때 어미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바깥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줄과 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지 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야곱만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야 에서가 가장 큰 골칫거리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집스럽게 혼자 알을 깨고 나오려는 야곱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나긴 씨름 끝에 야곱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진정한 승리자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은 그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자기보다 앞세웠던 가족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에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극적인 형제 상봉은 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둘이 서로 얼싸안고 울고 막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로소 줄탁동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에 여러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는 했어요. 애굽의 바로를 만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비록 자신이 조상들에 비해 연수는 적으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하니 야곱의 삶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마침내는 그가 아버지 이삭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자에 불과했던 그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함께 말씀 나눈 성전의 손 마른 자를 기억하시나요? 저번에는 마른 손을 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움켜잡는 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뻗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신 그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날 위해 열심히 알을 깨주는 어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병아리가 그 안에서 힘을 내서 부릿짓을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성경 인물들 중에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반영한 성경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욕망에 솔직하고 속이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고 못 가진 것에 불만족스럽고 또 가졌지만 외로워하는 인간은 그렇기에 무언가를 더 꽉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델은 어느 특정한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길바닥이든 내 방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복강가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며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